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말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김장을 해요. 어제도 한 30분 가까이 많은 선교회 분들 오셔서 참 많이 애쓰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가셨는데, 오늘 이제 어제 준비한 걸 가지고 마무리하고 아마 버무리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가시면서 1층 식당에 가시면 오늘 버무릴 배추를 어제 미리 꺼내올 수가 없어서 오늘 좀 배추를 꺼내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시간 있으신 분들 함께 잠깐 1층 식당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불행은 사실은 외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외부에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오거나 상당히 그러한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내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불행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정욕이라든지 우리의 죄악된 습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서 내가 오히려 더 큰 불행 속에 빠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많은 것을 계속 갖고 소유하고 그리고 빠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가만 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더 많냐? 오히려 선택할 것이 적을 때 더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버릴 때도 행복하고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빨리 이루고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빨리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 갈 때 행복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때 더 큰 행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탐욕은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갖고 많이 움켜쥐고 더 빨리 하면 할수록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어떠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저께 읽었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잠언 16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걸음을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왕에 대한 잠언의 말씀들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왕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을 읽었어요. 그 말씀들의 핵심은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 앞서서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제 본 말씀에서 그렇고 그저에 본 말씀에서 그렇고 교만과 겸손을 대비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혼자의 힘, 내 혼자의 지혜, 내 혼자의 계획, 내 혼자의 뜻, 내 혼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혼자 있으면 된다,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왜?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만 사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배웠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면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름을 멈추시면 멈춰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지혜고 겸손이지요. 또는 어떤 게 교만이냐면 내가 첫째가 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첫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오늘 20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좋은 것을 얻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주의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왕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그의 재판과 판결이 그르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가 바른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참된 좋은 것,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참된 삶의 행복의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아니면 나 혼자 충분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앞서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별히 뭐냐? 여기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말씀에 주의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말의 열매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이 24절에 보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달아요. 마음을 상처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에 독을 가득 담아놓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해서 지키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21절에도 입이 선한 자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입이 선하게 돼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해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해 살아가니 그 속에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그 입이 슬기로운 입이 돼요. 그 입술의 열매가 여기 있는 선한 말의 꿀송이 같은 그러한 선한 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 말에 선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잘 살펴야 돼요.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있느냐,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관련된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글귀를 인용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분 말씀을 즐겨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면 그분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면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치유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러한 성향, 그 마음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서 주의 이 지혜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진실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길을 잘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한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로 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길처럼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기에는 바른데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도상의 존재, 기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걸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지 않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쓰는데 왜 애쓰고 살아가느냐?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내 입, 내 배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욕구에 이끌려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르고 올바른 삶이냐?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불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깨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그 삶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맹렬한 불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를 혹시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끝나는 사망의 길로 이르는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뒤틀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간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성이 뒤틀려서 그 뒤틀린 그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길이 생명길이냐 멸망길이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로 끝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분명히 멸망의 길인데 마치 눈앞에 있고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거에 뭘 더 얻을 것 같고 뭘 더 충족시키는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것이 좋게 보여서 멸망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결국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생명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눈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16장 1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통해서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굳건히 세우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정금 김미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보기에 세상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필경 그 결과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사는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참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더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더 밝히 보며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편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하고 삼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정과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주와 동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